그럼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어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죠? 예.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뭐 포항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예. 또 우리 3년 만에 온 친구 김지윤이라고 있어요. 89또래 오세원 예쁜 친구들도 오랜만에 왔고요. 군대 제대하고 김영진이라고 또 뒤에 영은이 오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쭉 보여주시고, 도영이도 오랜만에 왔죠? 네, 우리 그 이름이 좀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제가 다가가서 좀 이름도 묻고 하겠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좀 앞에 앉아주세요. 네, 앞에 썰렁하네요. 자, 말씀 오늘 제가 제목 뒤에 줬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 예수. 오늘 우리 모안마을 드림예배 찬양팀과 미리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제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아직 서론이죠? 요한복음 1장 자체가 이 서론입니다. 18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장 18절까지 갈 때는 요한복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론적인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비유 보고 알았어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온 생애를 자기 삶의 모든 경험과 증거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걸고 좀 증명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고 주장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펼치고 싶은 명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펼치고 싶은 명제가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그런 진리의 한 문장이 한 줄이 있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거 좀 부끄러우니까 옆에 친구한테 귓속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자, 하나 둘 셋. 난 너무 예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뭡니까? 요한은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뭐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는 세상의 생명이다. 이것을 요한은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마디 진리를 이 땅에 증명하려고 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명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명제를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써놓으세요. 나는 이거를 내가 증명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술의 어떤 경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그것은 이 두 문장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메인 테마예요. 그리고 교향악 같은 거 보면은 막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죠. 그게 발전되죠. 그게 편곡 변화되죠. 은지 어디 갔지? 은지? 그렇죠. 그런가요? 작곡가 아닌가요? 네, 맞죠? 자, 그 중에 한 테마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이 말의 결론 같은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요. 이것을 기록함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냐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긴급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왜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멋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무려 45회나 35회 35회입니다. 35회나 나왔죠. 이 생명의 살다 동사형까지 합치면 50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막 어깨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취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살아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러냐면 죽는 것들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죽는 것들을 사랑할 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도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제가 연작 아주 시리즈로 긴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만화인데 거기서 그 제가 한 주인공을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남자입니다. 네, 남자 주인공인데 여러분이 말하면 알 거라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을 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멋져요. 일관성 있고 사람이 자기 이상을 쫓을 줄 알고 자기 욕심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엄청난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 너무 멋진 사람. 근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날 제가 엄청 우울했습니다. 엄청 우울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안 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마음이 참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고통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쓰러져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 죽을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영원히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그분은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배신이죠.
난 그 주인공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죽었어 도대체?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죽으심으로 떠나심으로 배신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님이시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매달리고 있으면 그 종말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일시적인 것들 붙들고 있으면 일생이 그만큼 허망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이 바울의 주장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원천이시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그렇죠? 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물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물이 들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다이아몬드로는 안 지으셨을까요? 왜 플루토늄으로는 지으지 않으셨을까요? 왜 알루미늄은 아닐까요? 왜 보석은 아닐까요? 왜 하필 흙일까요? 먼지일까요? 여러분, 이 흙, 먼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천한 것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죄를 짓고 나서 받은 벌로 뭐가 음식이 됐어요? 너는 뭘 먹고 살 것이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낮고 아주 천한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흙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귀한 귀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자신에게 원래 뭔가 가치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원래 우리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모든 가치는,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재료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셨을 때 우리가 놀라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호흡, 이 호흡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뜻하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작용을 하셨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얻은 것도 다 이 생명 어디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 죽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죽은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죽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산 적이 없었어요. 산 적이.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한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이 동맥의 그 혈관을 뭐가 꽉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어떤 이 나무로부터 가지로, 뿌리로 해서 줄기로 해서 가지로, 잎사귀로 양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간은 푸르를 수 있지만 곧 말라서 죽죠. 그렇죠? 꽃꽂이한 꽃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리죠.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면 그 단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뚫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신 것이죠. 그 연결하는 생명의 관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들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연결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였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예수님을 떠나서는, 시작.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의 숨도 내쉴 수 없고 영적인 심장의 고동을 한 번도 작동시킬 수 없다. 마치 뭐가 같냐면 나사로와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와 같았던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죠.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죠.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죠. 근데 오직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오직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런 증상들이 어떤 면에서 나오냐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도 조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짐승이라 그러죠. 그렇죠? DNA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면 야, 쟤는 금수와 다름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존감,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렸던 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소녀 있죠, 소녀. 그렇죠? 방금 죽어서 가서 살리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인성의 청년 있죠? 그 청년도 조금씩 부패해 갔겠죠?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죽었던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는 나흘이나 죽어 있었죠. 그래서 악취가 막 심했죠? 그렇죠? 세 사람이 부패의 정도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악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따라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죽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이 가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나 잃어버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취업의 문제나 성적의 문제나 이성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로 인해서 막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한번 숨을 크게 내쉬고 크게 들어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생의 존재다. 나는 영생의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묵상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영생의 존재다. 나는 살아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은 비참한 영생이 아닙니다. 비참한 영생이 아니라 풍성한 영생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노라 해놓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 영생을 거둬들인다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영생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사람,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근데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살까요?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주고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전전긍긍하겠죠? 꼭 팔아줘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내가 영생이 있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좀 풍족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부자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좀 이렇게 기쁨과 긍지와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존재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각오해야 됩니다.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각오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한 만큼 내 마음은 허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합니까? 친구에게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하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 만큼 아픔이 됩니다. 사랑한 만큼 절망이 됩니다. 사랑한 만큼 슬픔이 됩니다. 사랑한 만큼 우울해져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존재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존재들을 사랑하고 또 그 존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 안에 포함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변변치 않은 비참한 영생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여자가 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여신인가 누군가 어떻게 살게 해줬습니까? 뭐 할머니로 막 영원히 살게 해줬죠. 그렇죠. 막 기억 안 나요? 들어본 기억 안 나요? 그 여자 되게 예쁜 애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사실 말을 한 건데, 예, 그 저주로서 너무나 항상 이 아픔 가운데서,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그다음에 무력함 가운데서, 추함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저주의 그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영생 안에 포함된 우리의 오늘은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발표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 이번에 대선 발표하고 대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죠. 왜요? 그 사람의 정책이 우리나라를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의 의도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의 정책이죠. 그분의 정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풍성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다니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졌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존재 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 소중해요. 영생의 존재들이죠. 영생의 존재들인데 그 영생의 존재들이 예수로 인해서 서로 만났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함께 놉니다. 서로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앞으로 사귀게 되겠죠? 청년 3부 졸업하고 2부 되면 이제 이성교제 하게 되겠죠? 네. 또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연인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죠? 갑자기 왜 이렇게 심장이 넘어가는 듯한. 네. 그렇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녀가 아버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의 아들, 1명의 딸이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수많은 오줌과 똥과 오물들, 배설물들, 쓰레기들, 어지러진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모하는 것은 수많은 음식물과 돈과 전기와 열과 수도 다 쓰죠. 저는 그것을 치우고 대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새 차 샀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대요. 근데 이 딸한테 어떤 일이 생기고 아들한테 어떤 좋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죠. 그럼 김연아가 세계 선수권 대회 1등 했을 때 김연아가 기뻤을까요? 김연아 엄마가 더 기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엄마도. 근데 딱 들어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3,000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풍성한 거예요. 친구의 수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것입니다. 동행자의 수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다윗, 여러분의 요나단의 수만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의 넓은 거실만큼 풍성한 거 아닙니다. 자동차 수만큼 풍성한 거 아니에요. 먹는 음식만큼 풍성하겠어요? 그러면 맨날 뷔페만 먹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옆에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눈동자의 수만큼, 여러분을 보고 설레어 줄 수 있는 심장 박동 수만큼 여러분은 풍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이 있는데 내 삶은 메말랐습니다, 내 삶은 가난합니다 하면 그 친구를 넌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고백해 볼까요? 친구 손을 잡아보세요. 이참에 좋아하는 사람 손도 잡아보세요. 뒤에 좀 은진이랑 좀 잡아봐. 뒤에. 됐어? 알았어. 네가 있는 만큼, 따라서 네가 있는 만큼 내 삶이 풍성해졌어. 아멘.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보세요. 외국에 가서 전혀 다른 인종이에요. 다른 문화예요.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선교 갔던 친구들, 베트남에 그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봤어요. 친족 관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가슴이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범이 그러지 않았어? 미얀마 갔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꼭 아프리카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프리카 그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풍성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하신 존재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어떤 연인이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식이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나 친구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오직 주님이 나를, 만왕의 왕이신데 나의 친구가 되신, 나의 친밀하신 주님이 나를 가장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공약이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의 가슴에 들어가겠다. 너의 영생을 나로 가득 채울 것인데 나는 자신 있다. 너는 나를 보며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보며 한순간도 허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넌 나와 함께 있을 때 결코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한 점이라도 결코 공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완전히 만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시는 그 풍경을 시편 23편 1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있죠. 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시인이 그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은요 배고프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게 있으면 결코 눕지 않아요. 양은 목마른데 마실 물이 있으면 결코 눕지 않아요. 뭐예요? 양에게서는 식욕이 우선입니다. 양은 눕지 않아요. 근데 양이 누워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요? 누이시며. 양을 누인다는 것은 양이 지금 배부르고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채워야 되는데 뭔가 공허하고 했는데 야 너 누워라 누워 쉬어야지. 억지로 누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억지로 누일 수가 없어요. 양은 언제 눕습니까? 완전히 만족했을 때. 완전히 만족했을 때. 더 이상 한 포기의 풀도 먹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한 모금의 물도 필요하지 않을 그때 완벽한 만족함 가운데 있을 때 양은 저절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누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리야 남자친구가 너를 이렇게 한 점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는 게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만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눕죠? 네, 여러분 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눕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잘 때 우리 주님, 우리 영원하신 주님, 영원히 사랑해도 되고 영원한 만족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눕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울 수 없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허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서로 보고 있죠. 한번 우리 친구한테 말해볼까요? 너는 예수님의 풍성하심의 증거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이번에 시험 친 친구들 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의 존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단 한순간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내 목자시고 그분은 나를 누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의 푸른 초장에 눕는 오늘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